부처님께서 한가로운 오후 제자들과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모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시더니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이란 존재가 마치 내 손안의 인형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느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대신 자식에게 전해야 할 말을 찾으라.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바르게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도 덧붙였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자식이 바르게 자라며 삶이 잘 풀립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숲속 바람결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향해 눈을 맞추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세 가지 말만 꾸준히 하여라.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칭찬, 감탄, 감사이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부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돈도, 공부도, 심지어 부모의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자식이 무엇을 잘했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는 누구나 하지라고 넘기고 이게 뭐가 대단하냐며 흠을 먼저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어린 대나무가 햇살을 받으면 곧게 자라고 그늘에 방치되면 휘어버린다. 말 한마디가 자식의 햇살이 될 수도 그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자식을 위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 말의 힘이 무엇인지, 그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지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혹시 자식이 요즘 들어 무기력해 보이진 않나요? 도전보다 포기를 먼저 말하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고사 중 선현청문이기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마음을 밝게 하고 귀로 들려온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식에게 어떤 말을 들려줘야 하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 한마디로 삶이 뒤바뀌는 사례를 직접 들려주시며 어떻게 자식을 변화시키는지를 알려주셨던 그날의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누군가의 칭찬을 들었을 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억하느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린 시절 스승님께 칭찬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능력을 믿게 되었고 더 큰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은 칭찬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울을 갖게 된다. 그 거울이 맑고 밝으면 그 사람의 내면도 그렇게 밝아진다. 이 첫 번째 말, 즉 칭찬은 자식을 바꾸는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만 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결과가 나와야 칭찬하지. 과정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남의 공을 칭찬하고 어리석은 이는 남의 허물만을 본다. 자식을 지혜롭게 키우고 싶다면 그가 잘한 점을 먼저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어린 사문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이는 물 깃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항상 물을 흘리고 버벅거려 다른 제자들에게 눈총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성실히 물을 옮기는구나. 물은 흘러도 너의 성실함은 남는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아이는 그날 이후 물동이를 한 번도 흘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정진을 통해 가장 뛰어난 사문 중 한 명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칭찬은 결과보다 태도를 칭찬할 때 가장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요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그 작은 행동이
엄마 아빠는 참 대견하게 느껴져. 이 짧은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자신감이라는 연못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어느 날 세상에 뛰어드는 큰 용기의 바다가 됩니다. 지금 자식이 자신감이 없어 보이신다면 혹시 너무 결과만 요구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꽃을 피우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따뜻하면 꽃은 저절로 핀다. 자식은 꽃입니다. 부모는 그 꽃에 바람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 바람이 따뜻한 칭찬으로 불어올 때 자식은 자라며 피며 세상에서 빛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말, 즉 감탄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감탄을 건넨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자식의 세계를 어떻게 넓혀주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감탄해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형이 나무를 타는 모습을 보고 어릴 적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저도 나무를 오르기 위해 매일 연습했었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감탄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누군가의 좋은 점을 감탄으로 바라보는 마음은 그 사람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 감탄이 들리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가진 힘을 믿게 된다. 자식에게 건네는 감탄의 말. 이것이 두 번째 말입니다. 와,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정말 기발하구나. 이런 건 엄마 아빠도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은 자식의 창의력과 자존감을 북돋아줍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을 빠르게 비교당하는 시대엔 부모의 감탄이 자식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불교의 고사 중 용수보살과 어린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어느 날 시장길을 걷다가 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흙으로 만든 작은 탑 앞에서 정성을 다해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살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이야,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만든 탑이지만 이 탑에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드리고 있어요. 용수보살은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깨달음에 이른 마음과 같다. 너는 앞으로 이 마음으로 자라면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 감탄은 주변의 어른들까지 감동시켰고 그 아이는 후에 큰 스님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감탄은 단순한 놀람이 아닙니다. 자식의 마음을 읽어주는 섬세한 이해이며 그가 가진 특별함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자식은 감탄을 들을 때 내가 무언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것이 가치 있구나. 이런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주저하던 도전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요즘 자식이 무기력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아이가 감탄받은 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어설픈 시도라 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 감탄의 눈빛과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는 자신의 마음도 아름다워진다. 자식을 향해 감탄을 보내는 부모의 눈동자는 이미 자식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 말, 감사의 말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자식의 책임감을 키우고 삶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쉬고 있던 부처님께 한 제자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젊은 사문들 중엔 자신이 받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도 잘 자랄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강을 막은 둑과 같다. 흐르지 못한 물은 썩고 그 물은 다른 이도 해치게 된다. 감사는 흐름이다. 그 마음이 흐르면 사람도 따뜻하게 흐르게 된다. 세 번째 말은 바로 감사의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이 세상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는 받는 사람이 표현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사는 주는 사람이 먼저 알려줘야 받는 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지닌 자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산 이보다 낫다. 이 말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린 제자들에게 매일 아침 절을 돌며 밥을 짓는 이에게, 물을 깃는 이에게, 햇살을 비추는 이에게도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는 매일 밥을 먹기 전 밥알 하나를 들고 이 밥은 누구의 수고로 왔는가를 외우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연과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을 키웠고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너의 감사는 입에 머물지 않고 마음으로 흘렀다. 그 마음이 자비이고 그 자비가 너를 큰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먼저 감사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너 덕분에 오늘 하루가 좋았어. 이 작은 일도 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는 너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 참 다행이야. 이런 말이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세상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아이는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감사의 말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존중을 낳습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은 결국 어디서든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지금 자식이 예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감사의 표현이 아이에게 충분히 들려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연꽃과 같다. 그 향이 사람의 인생을 맑게 한다. 자식에게 그 연꽃의 향기를 알려주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먼저 감사의 향기를 풍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자식의 운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지를 불교의 또 다른 고사를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각각 다른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첫째는 나무를 심는 일, 둘째는 물을 깃는 일, 셋째는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세 제자는 부처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각자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무를 심으며 제 노력이 언젠가 그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둘째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물을 깃는 동안 내가 만든 물길이 다른 이의 갈증을 해소하길 바랐습니다. 셋째 제자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속상한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기운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말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칭찬은 스스로를 살게 했고 감탄은 남을 이해하게 했으며 감사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놓았다. 세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들이 한 말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말은 단지 입을 통해 흘러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피어나 또 다른 마음으로 옮겨지는 생명력입니다. 이제 세 가지 말, 칭찬, 감탄, 감사가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칭찬은 자식의 존재를 긍정해 줍니다. 감탄은 자식의 가능성을 발견해 줍니다. 감사는 자식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세 말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자식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햇살과 비와 바람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이 세 가지 말을 고르게 해왔다면 자식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알며 받은 것을 되갚을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들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자기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세상에 대한 분노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자식은 사실
그 바람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을 받지 못해 자라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칭찬, 감탄, 감사가 자주 반복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로 해주는 것도 좋고 글로 써서 전해줘도 좋습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아침 식탁에 작은 쪽지를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어제 했던 말이 엄마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 오늘도 너의 웃음을 기대할게. 고마워. 항상 노력해줘서. 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그 쪽지들을 모아두었고 삶이 힘들 때마다 펼쳐보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염구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되 한마디를 할 때는 마치 보배처럼 신중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자식에게 전하는 한마디가 바로 그 보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말의 씨앗을 꾸준히 뿌렸을 때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제 사연을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제자의 어머니를 만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밥을 지으며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잊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거칠고 공부도 게으르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제 정성이 닿지 않는 것 같아 지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한참을 묵묵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심는 순간 열매를 맺지 않는다. 흙이 따뜻해야 하고 햇살과 비가 골고루 내려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는 지금 이미 가장 귀한 씨앗을 심었다. 이제는 기다릴 일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지금 그대의 아이는 그 말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조금씩 흡수하는 중이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아이를 다그치기보다는 조금 더 다정한 말투, 조금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그 아이는 가장 모범적인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내 안의 그릇이 작았을 때는 무엇도 담기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나를 자라게 해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며 그 사람을 지켜주는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칭찬은 자식이 스스로를 믿게 해줍니다. 감탄은 자식이 자신의 세계를 확장하게 합니다. 감사는 자식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말은 결국 자식에게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자양분과도 같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말일 수 있지만 자식에게는 삶을 붙잡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어선언이라는 말처럼 한마디가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이 진리를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바꾸는 것은 크고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짧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떠오른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이 말들이 더 많은 부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